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유산, 이 유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할 수 없으셨고 대신 가난이라고 하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형제들은 일찍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홀로서기를 하면서 서로들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비록 물질적인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셨지만 한 가지 소중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faith,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울 때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참 우리 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참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저희 아버님께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어느새 그 인생을 결산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그 간곡한 부탁이 기록된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찾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임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에 무려 1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들 앞에서 강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목전에서 실제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줄 소중한 유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최후의 순간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볼 때 자신의 삶은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문 3절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며 반복하며 회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좀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버전을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며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전투와 피 흘림, 정복과 같은 섬뜩한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기 전에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은 일반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공격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의 높은 정상에 위치해 있었고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밖으로 3-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군사들과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번째 날 성을 7번 돈 후에 일제히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 무적의 도시 여리고 성벽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 매복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3만 명의 군사로 그 성을 쳐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대항하려는 아모리의 5 왕들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게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는 또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를 통하여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해서 구석구석에 그들의 적들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도해 주셨듯이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지금도 인도하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적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싸우십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요,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과거를 회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시켜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몇 가지 지침을 우리는 우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기 자녀된 자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올릴 때 무엇이 생각나세요? 부모님의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쉼표라는 것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쉼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저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할 뿐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길이 바른 길이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마무리 짓는 선배들입니다. 그들의 객관적인 충고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기 있게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켜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금년에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계속해서 지금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유가 있는 접속사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다 알고 생생하게 경험한 것과 같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상기해야 될 접속사입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처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처럼 이렇게 대치해 볼 수 있는 접속사가 아닐까요? 또 여기 보면 크게 힘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힘써.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견실하게, very strong, 매우 강하게, 매우 확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초점이 되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면 우리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25년 전쯤으로 생각됩니다. 아내와 함께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여행을 한번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디즈니랜드를 한번 구경하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디즈니랜드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문에서 받은 안내서를 참고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선 제목이 좀 재밌고 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한참을 돌다 보니까 스페이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처럼 높은 지붕이 있는 놀이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무조건 저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다. 그러고는 이제 가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한참 기다려가지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모노레일 같은 것을 타고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유유히 잘 출발을 해서 참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어둠 속을 향해서 들어가더니 깜깜한 곳을 향해 아주 힘들게 가파른 곳을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막 내리막길로 질주를 하면서 막 좌로 우로 막 달리는 거예요. 와, 오르고 내리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튀는데 안전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얼마나 막 주야 소리를 막 질러댔는지 밖으로 나왔는데 그냥 다리가 후들을 떨리고 그냥 목이 안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안전히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탈 수 없어가지고 뭐 스몰 월드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들어가는 큰 배를 타고 정글을 막 순회하는 그런 배 막 그런 데만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은 너무너무 잘 달립니다.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내려갈 때는 얼마나 쏜살같이 내려가는지. 그 나츠베리팜이나 그 매직 마운틴 같은 놀이공원에는 자유드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놔두면 그냥 확 떨어지는. 와, 정말 사정없이 곤두박 치는 것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쌓아 올린 공력,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가는 것 너무너무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추락을 합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추락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넋을 놓고 있으면 그 순간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난무한 이 거센 세속의 문화권 속에서 제가 이 스페이스 마운틴은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현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크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와야 되고 크리스찬의 가정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번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 신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향상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라.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소중한 유산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제 두 번째 소중한 유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뭘 가까이 하느냐?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네.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가까이라고 하는 것. 가까이란 말은 바싹 달라붙어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확고히 머물다, 힘써 쫓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역에 시작돼 주신 말씀을 사역을 종결하면서 간절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멘토인 모세를 가까이 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화했고요, 훈련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스비 목사님은
3F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Father, faith first.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첫째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P.J. 베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장애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처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 순위가 지금까지 우리가 2위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고 한동안 그 순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6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의 그 통계는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2위에서 6위로 심하게 추락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기 조심하여. 이 말은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가까이 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사악함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 대신에 높은 산악지대란 대명사를 6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는 결코 평탄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위험과 노력을 요하는 높은 산악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한 골짜기에 그 높은 벼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설교는 신발 속에 있다. 이것은 행실로 보이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발로 설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는 영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는 남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적인 전략을 전수하지 않았고요. 농경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에서 생생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더욱 깊숙이 자리 잡는 메시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용기 있는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유산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영화의 짧은 한 편을 보여드리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늘 그 성적이 부진한 미션 스쿨의 미식 축구팀 샤일로 이글스라고 하는 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에이스 선수는 진학을 가버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들을 이끄는 테일러 감독, 직장과 가정 문제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팀의 브락이라고 하는 선수는 그 팀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었지만 지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리고 미래를 미리 단정 짓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코치 블락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Very good, boy. Very good. Let's run it back. It's not even funny, dude. So, Coach, how strong is Westview this year? A lot stronger than we are.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down as a loss, Brock? Well, not if I know we could beat them. 여러분, 이런 멋진 코치 역할을 해내는 용기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락처럼 끈기 있게 가보는 자녀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사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지요. 계속 가, keep going, 힘써 지켜, 포기하지 마. 넌 포기 안 해. 10번만 더, 5번만 더. 마음을 다해. 넌 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거야. 내가 봤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렴.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의 은사를 낭비하지 마. 이런 믿음의 승부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3년의 짧은 생애를 유감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유감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아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값진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또 그리고 자녀들은 값진 유산을 상속받으십시오.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꼭 죽을 때 이런 소중한 유산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줄 거면 빨리 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 거면 빨리 주세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충고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소중한 유산을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